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로 우리가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로는 우리가 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립서비스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내 종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돼 있고, 또 예수님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야기하니까 나름대로의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라고 합디다, 누구라고 합니다,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 두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인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종이냐, 네가 나의 종이냐로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임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다, 뭐하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랄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너는 나에게 누구로 보냐,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 난 누구냐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구세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잘 돼야 되지만 죽어서도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만,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주인 되신 그 집에 내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첫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 맞습니까? 그 주인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삽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되던데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명령 앞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재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둘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이 철저하게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그 주인에게 어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의지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모든 삶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둘로스예요. 두 번째 종이라는 말은 아델포스예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동참자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고난당할 때는 그 종도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고 주인이 영광받으면 그 종도 함께 영광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종들도 좋은 것을 먹게 돼 있고요. 주인이 가난해져서 가난한 음식을 먹으면 종도 역시 가난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이라는 말은, 이 주인 되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로는 정말로 잘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이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로는 우리가 이게 보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분과는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했으면 너 인생의 삶에서 두 주인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았어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박지원 가서 앉으세요. 빨리 가서 앉아. 왜 이렇게 돌아다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철저히 드러낸 것이냐, 결국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네 이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같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주인 돼 있고 물질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돼 있고 바로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마지막 때 시대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이, 물질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행세를 잘합니다.
돈은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공 행세를 잘합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잘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환경과 삶에서는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하인이고 내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 예수, 누구의 주인, 네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오늘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정말 부담스럽죠. 그죠? 말로는 우리가 정말 그런데요, 삶을 보면요, 정말 이게 안 돼요. 저부터 그래요. 말로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과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100%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내 생각에 앞설 때가 많았고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고, 말로는 이야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행동과 삶에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경우 저에게서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제 자신 느껴지는 게요, 빨리 목회 내려놔야지, 빨리 내가 목사 자리에서 빨리 자리에 내려가야지. 그래서 정말 우리 세민교회가 앞으로 계속 부흥되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좋은 목회자가 빨리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좋은 목회자가 우리 세민교회 후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단은 70에 은퇴라니까요. 70에 은퇴니까 뭐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결국 한 분의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세상 것들이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 돼 있고 내가 주인 돼서 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양쪽을 서로가 저울질하고 서로 바라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경우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방송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는 목사님이 어떤 이 설교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참에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정말 저 너무한다 이야기하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좀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고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로님들,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삶이 안 바꿔지는데 그럼 이거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안 바꿔지는데 그러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같이 기도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난 크게 성장한, 춘천에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뭐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 새로운 어떤 그 사상들을 갖다 전하는 것, 화려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돼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을 믿은들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평생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평생 살았고 내가 장로로 평생 살았고 권사로 내가 평생 살았어도 예수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목사인 나도 지옥 간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실인데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고 우리는 너무나 그 마음들이 무뎌져 있고요. 수없이 말씀 듣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변화가 없어요. 바꿔지질 않아요. 이게 저의 모습이라고요. 이 목사의 모습 보면서 지금 저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참 답답할 이야기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 때가 있다고요. 밥 먹고 살려고 하나의 잡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내게 많다고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떠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로 다른 것을 네 인생의 삶의 주인 만들지 말고 오직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인 대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문제는 우리 세민교회 전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너와 나의 관계를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세상의 의견들을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이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지옥 갈 거 뻔한 건데요. 뭘 믿으려고 돈은 왜 돈 내고 헌금하고 11절 왜 하고 왜 그런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잖아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와 내 관계를 바로 세워지기를, 정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 안 믿으면서 저희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아, 성경도 많이 아시네요. 아이고, 저 이 교회는 안 다녀도요. 나 성경 한번 읽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아, 그러시군요.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는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절대 순종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된 삶, 이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드라마에 보면 사극들 보면 왕의 침전 앞에서 늘 상선 있잖아요. 상선 얼굴 이렇게 하고 항상 걷는 게 어때요? 이렇게 좀 숙여졌잖아요. 구부리고 숙여서 걷는 걸음이 일부러 그렇게 흉내내는 걸까요? 상선이 상선이라면 내시로 평생 왕궁 침전 밖에서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졌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그 큰 병원들 가면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집도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걸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수술을 얼마나 했는지 꾸정하게 하고 걷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많은 분 수술하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렇게 쭈그리고 환자 수술하면서 저런 모습이 저렇게 굳어졌구나, 이게 보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선들의 모습도 보면 걸음걸이가 고개 숙여가지고 그렇게 걷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늘 귀 기울이고 있다가 걔 누구 있느냐 상선 하면 네 전하, 늘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게 종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할 때 야 와라 하면 오는 거고, 야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야 지금은 모일 때 아니냐 하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선 와서 물 좀 떠와라, 아이고 나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고백은 신앙의 본질이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며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바톤 터치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입술의 립서비스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바꿔서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여 주여 할 때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여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톤 터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내 감정인가? 물질인가? 세상인가? 나 자신인가? 자녀인가? 어떤 분은 자녀가 주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물질이 주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의 건강이 주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면요, 그 나의 주인은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 주인 되신 그분은요 내 인생을 온전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됐을 때 내 인생은 보장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주일학교 때까지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좀 하다가 머리에 대가리에 똥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그 자녀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고 자녀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는 자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결정, 나의 계획, 나의 꿈조차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고난 앞에서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면 다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져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 질문 던지고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는가? 내 인생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했고 조금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설교였습니다. 그죠?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주인 됐을 때 네 인생을 너는 책임질 자 없어. 만약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을 주인 삼고 살 때요, 물질이 어려움 당하면요, 결국은 그 인생에 소망이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자녀를 주인 삼고 살 때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면 결국은 그 꿈이 한순간 무너져서 완전히 인생 헛살았다라고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사람이 건강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그 인생은 절망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나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 바라보고 또 기쁨 속에서도 그분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소리.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반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 보십시다. 자, 찬양 그러지 마시고 반주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과연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 인생의 삶에 혹시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 바꾸십시다. 단지 예수님을 하나의 나의 인생의 종으로 여기고 그분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종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종으로 여겼다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자리를 이제 바꿔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나는 단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됐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꿔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욕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은 그 종을 책임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의 그 늘 보호하심 속에서 거하는 삶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미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이요, 또 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종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성도들, 하나님의 종과 사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이 말씀한 대로 종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 그 물질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면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주인 행세했다면 모든 걸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온전히 부유함이 있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인생 바톤 터치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오직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육체에 약한 성도들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인이 부하시기에 우리도 부한 줄 믿습니다. 주인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인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에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오직 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의 종 되기 원하고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풍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삶 위에, 자녀의 삶 위에, 또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